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쪽으로만 끌려가는 저희들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실 때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목사님 강건케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 성경 261쪽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개표 방송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현명하십니다. 누가 되든 어차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세워진 일꾼들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한 표를 행사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세워진 사람들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순종에 대해서 썼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늦은 후회는 결국 불순종이다.
오늘은 때늦은 후회는 결국 불순종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명령대로 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민수기 14장을 봐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14장을 대략적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14장 217쪽입니다. 구약성경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멈추지 않고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더러 칼에 맞아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악담을 할 정도의 상태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놓은 사람들이 백성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면 도대체 이 백성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족시켜 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11절 1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다음 12절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이 세대는 내가 싹 지우고 다른 사람들을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니까 버리자. 그 말을 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좀 길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컨트롤을 못해서 결국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모세가 말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감히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말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모세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알죠. 모세는 굴욕을 백성에게 당한 직후에도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살려달라고 말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용서를 해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민수기 14장의 32절을 보시면 그 앞에도 표현들이 나오지만 32절에 보시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희는 다 죽을 거고 너희 다 죽을 때까지 너희 자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부모가 빨리 죽으면 자식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34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서 거기서 죽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멸족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정탐하고 돌아온 악평한 이들을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이 사람들을 재앙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이미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만회하고 싶어 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실토를 하면서 이걸 만회해 보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뒷북을 친 것이죠. 좀 늦었지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나서 명령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신명기 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때를 놓쳐버린 히브리 민족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전의를 불태우고 나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할 타이밍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힘들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앞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이걸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으로도 소용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써 함께라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떠나십니다.
이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할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늦어버렸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의 때를 놓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역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셨는데 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실컷 혼이 나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사역이나 직분에서 이런 경험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타이밍이 늦었다면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쓰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 그 기회는 정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마지막 기회인지 또 있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지금이 그때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있죠. 첫째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 무언가를 통하여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는 것이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도 깨달을 수 있겠죠. 강력할수록 더 사인이 강력할수록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러나 명백히 확인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조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불순종에 가까워지고 기도할수록 순종에 가까워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몇 번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기회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조금 늦었지만 이스라엘이 우리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세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쉬고 싶어도 주인이 일하라 하면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자, 여기에 보시면요. 4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시면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거리낌 없이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것을 올라가지 않고 버티다가 원망하고 벌을 받았으니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이 거리낌 없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리낌 없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교만하게, 방자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벌을 내리고 겁을 주나?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막상 올라가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했다 할 거야.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우리가 지금 해서 이거 잘 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일까요?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평소에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들을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성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적당히 눈 감아 주실 거야. 적당히 기다려 주실 거야. 일단 내가 저지르고 보면 나중에 결과물이 좋으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해 주실 거야. 인정해 주실 거야. 이겁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은 정탐을 다녀와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것이 정탐 사건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렸던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생사가 걸리지 않은 일에도 불순종했는데 생사가 걸리는 일에는 느닷없는 순종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순종인지 무엇이 불순종인지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 내가 타이밍 놓쳤다고 생각해도 이거 잘 끝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진로를 결정하는 일, 배우자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일, 직장의 승진함과 교회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 사회 일터에서 중요한 것과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실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인 선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혼이 나고 이러다 벌 받겠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에 굳이 그걸 하려고 듭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너희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가 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온갖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느보산 비스가봉에서 세상을 마무리하도록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실제 모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세가 더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끝을 내게 하셨다. 큰 잘못을 저지른 그것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게 할 수 없었다. 많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기까지라고 하셨다는 게 답니다. 그러면 거기가 끝인 것이죠.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라 할 때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음도가 아무리 높든지 말든지 종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인생이 점점 우당탕탕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도 고난당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인생은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에서도 결코 피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인생은 순탄하고 번성하는 듯 보여도 내면은 결국 피폐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부재에 승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 아닙니까? 말은 영적 전쟁 그러지만 하나님의 부재에 무슨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호기롭게 올라갔지만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쫓아서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고 후퇴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쳐서라는 표현은요, 파쇄하다, 가루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뒤늦게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겠어? 저것들은 이방인들이고 어차피 우리에게 멸하라고 맡긴 족속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루처럼 부스러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혀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졌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4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왔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부모가 고개도 한번 안 돌려보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애는 크게 상처받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이 없으십니다.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십니다. 전쟁에서 참패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통곡하면 들어주실 것 같지만 기회를 잃은 백성에게 더 이상의 무언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순종을 모르는 백성에게는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주셨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무언가가 목적인 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천국이 됩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뭐 곡식이 많고 열매가 크고 그게 아니라
이집트의 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노예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방해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택함받은 민족이 되는 게 그 땅의 비전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급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더 좋은 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생각지 못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 어느 교회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어느 교회들보다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타이밍을 맞추는 걸 못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기도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내가 여기에서 능숙해지고 또 능숙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능숙함이, 익숙함이 전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를 마십시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멈추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해본 일들을 하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것들에 하나님이 헌신하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귀를 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은 지독한 정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좀 어렵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는 말은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오는 기간까지인 40일 동안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날이라는 표현은 세일산 근처에서 방랑 생활을 했던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광야에서의 38년을 시사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건 시사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오랜 정체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서는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것과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오랜 정체와 방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여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맞추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고
우리 자신은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다음에도 그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또 읽으면 똑같습니까? 나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 당연하지. 그렇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2쪽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굉장히 무겁지요. 그리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제사를 확정할 수도 없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그냥 한 번에 뭉개버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헌신도 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다가 이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더 무겁고 가깝게 우리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2번 하신 것이다.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도 계속 같은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분의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럴수록 그 말씀에 대한 묵상도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해가 바뀌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늘 똑같지 않기 때문이고, 내 신앙의 상태도 날마다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답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으니 생명 대 생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솔함과 오류가 많음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끊임없이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한번 알아들었으니 그만하세요,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언제든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도 듣겠습니다. 맞다고 확신한 것도 듣겠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도 듣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당연히 듣고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순종하며 끊임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에 관한 말씀을 많이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감히 순종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두말 없이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늘 이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오니 자꾸 틀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순종을 설교하였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두말 없이 엎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순종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 저와 함께하는 구역예배는 미수 1구역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가오는 주일 오후 1시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리더 모임이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지원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도대는 나중에 한번 주일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교회의 전도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분들이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늘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인의 삶을 꿈꾸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 선교기념관 탐방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창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통화 자체가 되지를 않았는데 오늘은 대화를 많이 했고 교회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은 전화를 받고 걸고는 되지 않고 불편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그렇게 통화가 되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은 재활을 한참 더 해야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끝까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